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왔음을 말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친히 행동으로도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질병과 장애와 고통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되심, 곧 구원이 우리에게 왔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병을 고치신 후에 치유받은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구원이란 그 결과 하나님의 주 되심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한 모습이 치유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의료적인 행위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가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일 설교의 논지를 이어받아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담긴 주요 치유 사건들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 맨 앞에 있는 4장 23절과 맨 뒤에 있는 9장 35절에 요약문을 배치하여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해주는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요약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치유라는 두 가지 사역으로 요약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먼저 이어지는 5장과 6장과 7장에는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치신 내용을 담아 놓았고 이어지는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이 치유하신 내용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읽어보면 그 치유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치유를 하시되 단지 사람들의 질병과 장애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치유받는 사람들을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일에, 즉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 이하를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 당시 나병이란 오늘날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병을 포함하여 고칠 수 없는 모든 악성 피부병을 가리키는 통칭이었습니다. 그의 요청에 따라 3절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모두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매우 강력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나병이 만일 양성이라면 그 환자의 질병이 예수께 전염될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옆에서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는 순간 하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간적으로 환자의 병이 예수께 옮아오는 장면을 상상했겠지요.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실 때 환자의 병이 예수께 옮아온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주 되심의 능력이 그에게로 나가서 그의 몸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마 옆에서 그 환자가 치유되는 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으로 덮여 있던 그의 피부가 점점 깨끗해지면서 새 살로 덮여가는 광경을 보며 그들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육체의 병의 치유에 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이 장면의 배후에는 구약 성경의 정결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마을 밖으로 나가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사람이라는 말은 곧 죄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들은 단지 그래서 물리적으로 격리될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부터 아예 추방되어 버립니다. 더 이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병을 고치고 나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은 병을 고치고 난 후에 제사장이 그 상태를 판단하여 정결함을 확인하는 예식을 행하고 그 사람을 다시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병 환자의 육체의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그를 치유하여 다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회복시키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는 의료적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사회적 차원을 함께 가지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도래함으로써 일어나는 총체적인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되심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 가운데 하나이면서 동시에 그 전체 구원을 대표하는 사역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의 구원의 복합적인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개인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적 차원을 함께 가지며 영적인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몸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기독교 정통신앙의 한 조항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몸은 썩어서 또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영혼만 구원받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은 영혼과 구별된 의미의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포함하는 하나의 통일된 인격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즉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전인격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치유 기사들 중에는 구원이 가지는 이 몸의 차원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그러셨듯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에 손을 대시고 열병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그날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17절은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다 같이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지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인용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바로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8장은 그 이사야 53장을 인용하여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약함과 질병까지 떠안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우리의 영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포함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는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가지는 총체성을 잘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치유가 가지는 이러한 다양한 차원들이 하나의 치유 사건에 집약된 사례가 있습니다. 9장 20절 이하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군중에 둘러싸여 이동하시던 중 한 여인이 뒤에서 다가가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댑니다. 그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나병과 관련하여 정결법을 언급했습니다만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존재로 간주됩니다. 특히 레위기 15장 25절 이하를 보면 피를 흘리는 병을 앓는 사람들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피를 흘리는 동안 그 여인은 부정한 존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눕는 잠자리와 앉았던 자리까지, 그러니까 그 여인과 접촉한 모든 것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접촉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용했던 물품에 접촉한 사람들도 함께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물품에 접촉했던 사람들은 그 부정을 씻기 위해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같이 피를 흘리는 병을 앓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을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 공동체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공적 모임에 나갈 수 없었고 물론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아온 것이 벌써 12해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의하면 그 여인은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 여러 의사에게 그 몸을 내어 보이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고생을 많이 했다 하는 한 문장 속에 압축되어 있는 그녀의 지난 삶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세히 묘사하기는 어렵지만 그 육체적 고통과 불편함이 얼마나 심했겠으며 그녀가 받아야 하는 종교적 정죄와 사회적 냉대, 합법화된 차별과 멸시, 그리고 그로 인해 결과하는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온 지난 삶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그녀의 자존감과 사회적 존재감은 걸레처럼 헤어지고 찢겨져
더 내려갈 수 없는 저 나락에 내팽개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존중할 수 없고 스스로에게서 아무런 가능성도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 이제는 절망과 좌절의 감정이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그것이 그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여인이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 나락을 듣고 딛고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오셨다는 그곳으로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이 잘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그 군중의 장벽은 동시에 그녀의 마음의 장벽이기도 합니다. 누구든 예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녀와 같은 사람에게는 그것조차 사치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감히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람 대접받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죠. 이러한 마음의 장벽은 외부의 사회적 장벽이 내면화된 것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용어를 빌려오자면 그녀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아무하고도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녀를 추방하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공인된 일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장벽이 예수와 그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종교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가 주는 정죄입니다. 그녀가 무려 12년간이나 부정한 존재였다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 앞에 나아간들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 장벽을 뚫고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 치유받습니다. 그 치유는 그동안 그녀가 겪어오던 모든 아픔으로부터의 치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는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이기도 하고 사회적이기도 하고 종교적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치유로 대표되는 구원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적이며 동시에 육체적이기도 하고 사회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의미를 집약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딸이다. 마태복음 9장에는 혈루증 앓던 여인의 치유 기사 외에도 두 개의 치유 사건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앞에서 설명한 주제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치유 사건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왔고 예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인데요. 본문 34절에 의하면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 비난에 대해 예수께서 뭐라고 대응하셨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난하는 내용은 허위 정보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반드시 교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은 그에 대한 아무 언급 없이 성급하게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의도적인 미완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시켜 놓고는 뒤에 가서 그에 대한 답을 주거든요.
뒤에 비슷한 일이 다시 벌어지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22절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는 앞에 나온 사람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할 뿐 아니라 눈까지 멀어서 보지도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고치셔서 말도 하고 눈도 뜨게 합니다. 그랬더니 24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앞에 나왔던 비난과 비슷하지요? 그러자 2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다음에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사람을 지배하던 귀신을 예수께서 쫓아내심으로써 이제 귀신의 지배는 끝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확인했던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치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바로 그것을 재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집약된 예수님의 치유에 관한 주요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토대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간단하게 치유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조금 더 길게 설명해 보자면 예수님은 마음과 몸을 포함하는 우리의 전인격적 존재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개인으로서 건강하게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뿐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하나의 인간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사람 대접을 받으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대답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 나도 관심을 가지고 예수께서 내 몸과 마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몸을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왕이면 내 몸보다 더 사랑해라. 그러면 더 강력한 말씀이 되었을 텐데요. 왜 내 몸을 사랑하는 그만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능력이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치유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연약한 몸과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몸과 마음을 내어놓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교우들의 몸과 마음에,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에, 그리고 오늘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정으로 나 자신을 돌보고 보살피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강하고 온전한 인격이 되어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